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 9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멀리서 화친을 맺으러 온 사신들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까닭은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히위 족속은 그 가나안의 7 부족들은 결국은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읽었던 지난 시간에 읽었던 대로 6 부족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하고 대항하기로 맞서 싸우기를 한 것이죠. 그에 반하여 3절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맺자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6 왕들이 하나님께 맞서기로 한 것,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대면은 다르죠. 대적이라는 것은 맞서는 것이고 대면이라는 것은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은 그는 뭐 결과가 자명하잖아요.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면 죽는 길이지만 대면하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 전략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2 가지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냐.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의 그 비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잘 곰곰이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가 없었는가? 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 그대로 두지 않고 꾀를 낸 거예요. 물론 속이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들은 살 길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 이르렀는가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그들이 다 의견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사신을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화친을 청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대표를 보내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먼 데 사는 민족들과는 화친해도 되는데 이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은 화친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진멸의 대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들이 결국은 위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해서 왔는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게 깜짝이 속이는 거죠. 이들은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가까운 가나안 땅에 사는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살면서도 먼 데서 이제 화친을 청하러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묘히 속이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집에서는 따끈따끈한 이 밥을 해갖고 왔는데 보십시오, 여기 오는 동안에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멀리서 오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먼 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왔는데 여기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면 할수록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행색도 남루하지 가진 것도 그렇지. 그러니 이 말을 할수록 얼마나 이 여호수아 마음이 참 짠하겠어요. 그러나 아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교묘하게 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 13절 셋째 줄 보면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처음부터 올 때부터 낡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멀리 오느라고 처음에 새 옷 입고 왔는데 신발도 또 이렇게 지금 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으니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굴러들어온 떡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14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무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실책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던 전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참패를 당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반복되는 실수는 그들이 이렇게 깜짝같이 속였으니 그러니 뭐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세상 만사라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들리는 대로 다 그 소리를 듣는 대로 믿어도 안 되고, 세상은 속이는 일이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실체는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대장이에요. 속이기로 작정하면 안 속을 수가 없죠. 우리 요즘 주변에도 보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는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속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속이면은 다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도법을 어디서 씁니까? 신천지가 이런 전도법을 쓴다고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사전 조사, 사전 답사, 그 사람 주변 상황 다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속이고자 모든 것을 그렇게 전도에다 써먹는,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면 안 되죠. 여기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인 것이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여러분 결정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라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지는 않지만은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거나,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는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서나 또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하다는 증거는 주님이 들으신다는 증거이고 응답의 사인이기도 해요. 어떤 일을 여러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몹시 불안하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거는 여호수아만의 실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실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이런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예요. 그럼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살려는 길을 찾은 것이란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또 하나님은 이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생존 전략에서 오늘 이 9장의 대표적인 것은 6부족의 왕들이 하나님과 맞서는 대적의 관계,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이들은 대면의 길을 택했으니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앞에 2장에서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여기 기본 사람들의 모습과 기생 라합은 달라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살 길이 열려진 것이고, 그래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둘 다 그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기생 라합도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다 살아나는 길을 택했지만은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길이 열려서 그 집안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이 열렸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속이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종으로, 그렇지만 종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로 되기는 하죠. 그런데 만약에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처지를 간구했더라면, 오히려 라합처럼 기본 사람들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예를 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관계는 망하는 길이고, 대면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호구지책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위장하고 속임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관계, 그것도 믿음으로 대면하는 관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지혜를 더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또 곤경, 또 이런 또 책망거리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또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